할렐루야. 아멘. 수개월 됐나요? 저희 서브디비전에 하루는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한 집에 큰 불이 나서 전소되었는데 그 집이 가장 크고 또 가장 비싼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한국인 가정이었고 저희 부부와도 꽤 지근해서 친밀함을 나누던 지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어서 저희 부부도 뭐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부를 전해 묻기를 맞지 않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자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새 집에 이사했으니 와서 함께 기뻐해 달라는 것. 저희 부부는 흔쾌히 초대에 응하며 선물을 마련하여 귀댁에 방문하였습니다. 집에 다가서자 좀 예전보다 좀 작은 사이즈 규모지만 얼마 짓지 않은 새 집과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댁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집을 마련하게 됐냐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더 좋은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 이사 비용도 나오고 재건축 비용도 다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림살이 하나하나까지도 다 목록에 기입하면 그걸 보상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비용에 돈을 좀 못해서 그것을 디파짓하고 지금의 조그만 집을 사게 됐고 자녀의 이름 앞으로 아예 달아놨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 집은 자신들의 살던 곳 불타 없어진 그곳을 싹 정리하고 거기다 새 집을 지어주기로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보험 들어놓을만 해요. 오히려 꼭 먹고 알먹는 격으로 아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한 문장처럼 잃었다가 다시 얻는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문득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하루아침에 불타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 그럴 때 과연 소생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신앙의 보험을 내가 들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침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잃어버리고 다 소진하여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이 탕자를 품꾼의 하나를 자처하는 그를 아버지께서 이는 내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기뻐 맞아주며 잔치까지 벌여주더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아들이 성취했던 그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과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로 세상살이 하다 다 잃어버리고 소진하여서 없이 된 그때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복된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이 값없이 주는 은혜가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져주심으로 가능했다는 것만은 잊지 않고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 되게 하시는 귀한 권세 누릴 수 있는 뭐든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얻는 은혜는 무엇이고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나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심입니다. 오늘 21절 후반부 볼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니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에요.
아버지 이제 나 아들 아니에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뭐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미리 떼어주신 유산을 사업한답시고 다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허랑방탕해서 다 소진하고 나서 빈털털이 돼서 돌아갔기 때문에 성공은 고사하고 아버지 볼 면목도 낯짝도 없는 신세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용서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아들 못해요. 그냥 품꾼으로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면목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아들이었던 탕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왜 그래요? 살아생전 아버지의 것을 떼어받겠다는 그 발칙한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았으면 성공이라도 해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염치 없게도 다 소진하고 없이 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좀 미리 아셨을 텐데 왜 나를 가게 허락하셨을까? 아마 철없는 아들 같으면 그렇게 원망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좀 철이 들어서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 내 아들아 하면서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허구하고 입 맞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해주는 광경을 오늘 목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실패할 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차라리 가게 하지 말지 아니면 돈이라도 주지 말든가 여비만 주시든지 왜 그 아까운 자산을 뭉뚱 떼갖고 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줄 알면서도 다 탕진하고 없이 할 줄 알면서도 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돈과 재산을 허비했더라도 뭔가 하나 깨닫고 왔으면 그거 오히려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버지의 사랑법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마의 사랑법하고 조금 달라요. 아버지들이요 자녀를 맡겨두면 이제 뭐 이렇게 막 레고 같은 거 어린아이들 같이 조립하잖아요. 그럼 아버지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한번 해봐 이렇게. 네가 해봐. 처음에 좀 보여주는데 애가 지가 하겠다고 고집피면 아빠들은요 그냥 냅둡니다. 지가 실패할 때까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놔둬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게 안 되죠. 응? 그래서 같이 옆에 가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나 지금 엄마가 다 조립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아 잘했다 막 이래. 그러면 여러분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빠들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해봐. 실패해도 얻을 교훈이 있어. 그리고 하다가 안 돼서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자상해져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거죠.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완성해 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교육법은요 실패를 용인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시간까지 함께 해줘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관찰합니다. 지나치는 것 같지만 다 감찰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꼭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일러줍니다. 그것을 통해 실패의 시간이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 되도록 일러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그 실패의 시간까지도 함께하면서 같이 떠안아줍니다. 어쩌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해도 돼요. 나중에 깨달아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함께 했다라는 것, 일러줬다라는 것만 인지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버지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감당하지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미리 조치해 주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와서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일제강점기에 먼 타국에 가서 강제로 노동하다 돌아오셨어요. 아마 거기서 노여구린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자식들 생각해서 버티고 살아오셨다.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먹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먹어요. 할아버지 이 마음대로. 근데 문제는 할아버님이 아들들, 딸들은 교육을 많이 못 시키셨어요. 기본적인 거.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이 못 배운 게 또 서름이세요. 전쟁 후에 태어났고 가난한 시기에 나서 그래도 먹는 거는 할아버님의 열심 때문에 먹었는데 공부는 이게 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갖고 이게 또 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자식들은 공부시키겠다 해가지고 아들들을 다 대학 보내셨잖아요.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계기는 또 이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저도 쉽게 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컸지만 나라 자체가 독재 치하 하에서 또 군부의 칼날 아래서 민주화 항쟁을 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산업화를 이제 함께 역군으로서 온몸으로 알면서 열심히 부르러니 또 경쟁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될 세대에서 나고 자랐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미국을 왔는지 몰라요. 너무 빡빡하게 인생을 살고 너무 치열하게 미칠 듯이 사는 게 싫어서 미국으로 건너왔는지.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세대에는 좀 더 편안하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웬걸요? 와서 보니까 우리 아들 보니까 엄마 아빠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밖에 가면 영어로 얘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야 그래도 우리 때보다 네가 잘 산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에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얘들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아들도 이 미국의 거친 땅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며 섬기며 치열하게 살면 우리의 자손들이 나아진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만 또다시 그 마음을 알면 그렇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받은 바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값지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늦게 낳았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낳았어요. 그게 귀한 아들이에요, 저희들은. 근데 그 아들 키우면서 사실 은혜와 사랑은 저희 부부가 더 많이 봐요. 왜냐면 그 아들 하나 없었으면 이 깊은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돼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좋은 아빠가 참 됐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을 잡고 하신 분을 생각해요.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을 세대를 살아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형편의 대학들을 보내셨나, 장가들을 보내셨나,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그 존경스러움이 생겨요. 대단한 아버님이시죠. 대단한 어머님이시죠. 근데 제일 제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장면이 하나 떠오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발꿈치를 뭘로 이렇게 갈아내신 거예요. 거기 굳은 살이 배기고 그게 습기가 올라 건조되면 갈라지잖아요. 그걸 벗겨내셨던 장면이 선뜻 떠올라서 가슴 뭉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짓을 제가 못해요. 저도 굳은 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구나 아버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느껴지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아버지 돼 보니까 진짜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진짜 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아빠가 되고 나서야 진정한 자식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걸 뒤늦게 많이 깨달아요. 내가 참 자식일 때 버릇없이 했던 게 많구나. 내가 참 아빠에게 실수한 적도 많구나. 뒤늦게 깨달아요. 그때는 내가 온전한 줄 알고 내가 다 잘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렸던 거예요.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리고 몰랐던 걸 지금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면 그때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다 깨달았고 살았으면 내 안에 상처가 더 많았을 거예요. 모르고 지나갔기에 망정.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 오늘 탕자가 감당치 못할 은혜였음을 아버지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음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으면서 잘하는 것보다 주면서 성장시키는 기쁨을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저 아이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지만 참 많이 노력하고 헌신해요.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아이들 보듬으려고. 근데 요사이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힘들다고 못 나오고, 또 감기 걸려서 못 나오고, 오늘도 막 못 나온 거예요. 너무 가슴이. 쟤들이 교회 열심히 더 나와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꾸 신앙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랑 나눠야 돼.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랑 전해줘야 돼. 그 사랑 머금은 아이들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감당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서 그의 사랑 안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주인된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한 주문이었습니다. 아마 종들은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도 이 탕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소진하고 온 이 거짓골이 된 아들을 문전박대하는 게 마땅치 않을까? 욕을 한 바가지 해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연신 두들겨 패서 인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종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내 아들이 왔으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아버지 진짜 노망 들었나? 그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꼴이지 라고 탓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시원찮은 자식한테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도록 망가져갔어요. 그래서 내가 더 때려준들, 욕을 퍼붓는들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죠. 아버지가 마음을 달리 먹으신 거예요. 기분 같아서는 한 대 줘봤고 욕을 한 바가지를 퍼받고 싶은데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질까? 그래서 아예 반대로 하신 것 같아. 야, 제일 좋은 옷을 내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하래. 신을 신겨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내가 이렇다가 얻었으니 어찌하니 기뻐하지 않겠는가? 라면서 마음을 바꿔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보다도 나쁠 수 없을 만큼 망가져온 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완전히 탈바꿈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복장은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준 옷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옷을 입고 왔는데 부정하고 불결해요. 작업복도 그런 작업복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해진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동거한 것만도 나는 기쁘게 여긴다는 식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도 깨끗한 모습일 때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거룩한 사람만을 예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깨끗한 옷차림이 아니어도 실사 부정한 옷을 입고 불결한 옷을 입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속히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왜 그러셨어요? 제일 좋은 옷은 친히 준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망해서 거짓골이 되어서 천국에 염치 없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저 말씀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해 주실 아버지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적은 사람들이 착각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 아니었나요? 선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던가요? 근데 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움하고 난리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모여서 그래요. 물론 세상보다 나아야 되겠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좋아야겠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지 주님 닮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완벽하진 않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핑계거리 삼지는 말아야 돼. 그러나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어요.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고 영화롭게 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빈털털이 빈손되어 돌아왔어요. 왜요? 허랑방탕에서 다 없이 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 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사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면 그렇게 돼요. 그럼 잘 들으세요. 내게 필요한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사면 그렇게 된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허랑방탕에서 다 소진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요 7월달이 생일인데요 6월달 전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요번에 생일 선물 안 사줘도 돼요? 우와 철들었네 우리 아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대신 딱 한 가지만 사주세요.
그럼 생일잔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사기 원하냐 했더니 컴퓨터 한 대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휴대용으로. 그것도 고성능으로. 오락갈 수 있고 학습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거 하나만 딱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잔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생일잔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게 그거에 딱 쌤쌤이 된 거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래 그럼 사줄게 했더니 거금의 컴퓨터를 딱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에이 생일잔치도 안 하는데 뭐 하면서 사줬어요. 덜컥. 그랬더니 얼마 쓰지도 않고는 또 아빠 이거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리펀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더 좋은 걸로 사게요. 어머 얘가 배꼽이 더 컸네. 그리고 제가 안 돼! 그랬더니 막 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방에 가도 아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도 엄마 그리고 계속 졸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쳐갖고 그래 사주마 약속했는데 단 조건을 걸었어요. 지금 사면 안 되고 땡스 기빙 데이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줄게. 왜냐면 그때 세일을 많이 하니까 네가 원하는 그 고성능을 네가 애초에 사려 했던 가격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야 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서치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갖고 와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래, 그것도 행복한 시간이다. 누려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들들은요 딸들은요 그런 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살려고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부모 마음 모르고 형편 사정 고려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밸런스 빵 되는 거죠. 그러다가 카드 쓰고 마이너스로 쭉 내요. 제가 아버지 되면서 바뀐 소비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뭘 하나 사더라도 꼭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내게 꼭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생은 허랑방탕하여 다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빈털털이 되어 돌아온 그 빈손 위에 가락지 하나를 끼워줘요. 여러분 이 가락지요 엄청 비싼 걸 거예요. 아마 그가 허랑방탕한 돈에 상응할 만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끼워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셨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혹시나 돌아올지 모를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할 그때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사면서 모아뒀을 거예요. 아끼고 절약해서 그거 모아놨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더 받을 재산도 없는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주려고 가락지 끼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안타깝게요. 그는 신발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신을 신겨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발이 없다는 얘기는요. 이 아들이 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 우리 조상 시대에 보면 노비들은 신발 못 신었어요. 맨발로 다녔어야 했어요. 탕자가 집을 나섰을 때 분명 신발이 신겨져 있었을 거예요. 자유를 어디로 다닐 수 있는 영혼이었다는 걸 나타냈을 거예요. 근데 객지를 떠들며 마음껏 살아간 덕분에 그리고 모든 것을 소진하고 탕진한 덕분에 나중에 신발조차 없는 종의 신뢰로 차고 이방인이나 먹는 돼지의 열매, 주염나무 열매로 생을 연명해야 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탕자가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은 이렇게 안 사는데 그래도 뭐라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지? 왜 줄여 죽고 있는 거지? 깨달은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서 품꾼을 자처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 먹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아들 내려놓고 품꾼의 하나로 전락할지언정 아버지 그늘 아래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쫄래쫄래 온 거죠.
세상을 움켜잡으려 했던 그의 욕망은 사라지고 세상을 붙들려 했던 그가 오히려 발목 잡힌 상태로 삶의 노예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가 신던 신발마저 빼앗긴 채 종의 형체를 빌어 살 수밖에 없던 맨발의 주인공, 그에게 아버지는 신을 신겨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에게 예비한 신을 신겨주었는데 아마 그 신은 가죽옷과 같이 가죽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죽신,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 살을 발라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희생이 그의 신분을 고양시켜주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벗기셨답니다. 물과 피를 쏟도록 상처로 얼룩지도록 만드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예요. 복음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값없는 은혜가 그 무엇보다 값진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벌겨 벗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지경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돼서 그 사랑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교회 되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은혜입니다. 오늘 24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 끝으로 모든 것이 해소되고 모두가 기뻐하며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순간을 소개하고 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그 근거는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고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됐다는 고백과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의 삶의 끝이, 결국이, 종국이 마침내 해피엔딩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잃었다가 얻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난 영혼 되게 하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혼만이 아니라 때론 뱀처럼도 지혜로울 수 있는 거듭난 심령 되게 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 잃었다 다시 얻다. 끝이 아님을 알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지체가 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한, 나를 드러내는 한, 오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나의 나됨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승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생각.
믿음이 없는 사람, 적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싶으면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저 천국임을 아는 사람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안식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담대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한번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큰 착각을 해요. 죽으면 끝이다. 죽기 전에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진짜 인생은요,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부터, 바닥에 내려가면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 잃었다 얻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 보세요. 반짝 스타들 있잖아요. 데뷔하자마자 뜬 친구들. 그 영광이, 그 인기가 오래 안 가잖아요. 조그만 일 하나에 구설수에 확 깔아앉아서 완전히 그냥 절단 나잖아요. 근데 어떤 연예인들이 오래 가나요? 와, 개고생도 그런 고생 없는 밑바닥을 철철철철, 그래서 수십 년간 다지고 다져서 올라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아요. 그 무명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하나를 갖게 돼요. 뭐냐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극복한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앙이 일조하는 거예요. 중심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이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지속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누군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줄 때 생겨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괜찮다 말해주고 대신 값을 치러주는 이가 있을 때예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자리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떡하니 버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몹쓸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기에 뚫고 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믿음, 이 얻은 믿음을 계승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견디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변치 않을 믿음 나타내요.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했더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인 거예요. 근데 기억할 거 하나 있어요. 그를 위해서는 그 부모됨은 몇 번이라도 고쳐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록 딸 바보, 아들 바보 돼도,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되고 고슴도치도 예뻐할 부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닮은 성화된 인격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지체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분이 있어요. 금쪽 같은 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에요. 바로 하늘 아버지세요. 자기 자식이 종의 형체를 빌어 거짓골로 공중에 나는 새와 거처 없는 여우처럼 살아도 내보내신 하나님. 하늘나라의 품꾼 하나만도 못해 낮고 천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벌겨 벗기까지 참으시는 하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고 저주받은 십자가 형편의 이슬로 사라져도 견디셨던 아버지를 기억해야 돼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쑥대밭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의 피를 고스란히 받아내신 아버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쳐 부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마침내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 되도록 중보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철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죽고 사는, 그래서 영생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보험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험이 갖는 숨겨진 특징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들지만 혜택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고,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드는데 혜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게 돼. 오늘 그것 때문에 내 현실이 부담되지만 그의 미래는 밝을 수 있어서 밝아야 될 것을 알고 믿기에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일지 몰라요. 신앙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은 내가 하는데 혜택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주변이 천국이 돼요. 하나님 나라 지경이 돼요. 그리고 나도 그 일원이 돼서 복락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심판의 멸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위로받고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눌 것을 깨닫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에게는 낙원과도 같은 선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해도, 놓쳐버렸다 싶을 때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얻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야,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은총으로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주신 하루도 천국과 같은 나날로 여김받고 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오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승리케 도와주시며 한 주간의 양식되어 풍성한 의의 결심 맺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